찾으시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저희를 섬겨주시고 애쓰고 수고하셨던 설명이 필요 없는 조이서 목사님 앞에서 진리로 거룩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는 설교이지만 오늘 설교를 위해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원래는 복음의 동력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박 목사님 가장 가까이서 협력하고 조력하는 그 소명 이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이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우선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진리로 거룩된 삶을 살아갈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 사역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입니다. 여러분의 사역은 말씀의 봉사자인 박 목사님 가장 가까이서 협력하고 조력하는 소명인데, 그 소명에 앞서서 이 강단에서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설교와 교육을 통해서 내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내가 거하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주의 복음이 드러나도록 먼저 그렇게 생활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을 보고 여러분 가족 식구가, 또 여러분 동네 식구가, 여러분의 이웃이 하나님 앞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거룩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거룩된 백성이 아닙니다.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미 악한 자리에 있는 무익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한 몸에 받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이제 삼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친백성으로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 것은 내가 아닙니다. 내 열심도 아니고 내 공로도 아니고 내 헌신도 아니고 내 충성도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이셨고 성령 하나님이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실 때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는가 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진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장 소중한 말씀은 신구약 성경 39권과 27권,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소중한 진리인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진리의 말씀인데, 그런데 그것의 핵심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생각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만 할 것이 아니라 판단도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그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요?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죄에서 돌아서게 하는데, 우리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모든 성도들을 판단할 때 우리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분이 기도를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하고 있는지,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생활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면 그래도 저분이 믿음의 그 척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말씀이 없는 것은 우리의 성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강단에서 설교와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박 목사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내 영혼의 양식인 이 말씀을 오늘 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부부들이 다툽니까? 왜 행정 안에 그렇게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 개인의 욕망, 개인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기에게 주신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이강단에서 아무리 전파하고 가르치고 나타내도 오늘 우리들이 듣는 것으로 끝나면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내 생활과 함께 내 생활 속에 적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전도하는 것 중요하죠. 구제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진리와 함께 동행하는 자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와 제가 만난 지도 벌써 50년이 됐는데 50년 사는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해요. 제 자신이 생각할 때 남편으로서의 소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저는 목회한다고 핑계대고 우리 아내하고 단둘이 개인적으로 바람쇠로 뭐 2박 3일이라든지 1박 2일이라든지 3박 4일이 가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시찰에서 노예에서 연합으로 갈 때는 함께 동행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 아내가 나를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참 이러는 것이로구나. 주님을 대신한 자가 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가정에서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생각해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여인들이 자기 남편으로만 생각하지 하나님을 대신한 자로 생각하는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그 본래의 그 소명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발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아멘을 잘 해도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하나님 말씀 따라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가정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웃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뭐냐 하면 진리의 말씀, 이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없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삶 속에 성화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겠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가르침을 주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니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주신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자식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내 자식에 대한 세움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양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예수를 닮아가기 원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의 삶을 사셨는가를 바로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으로 교육받은 대로 쓰임을 받습니다. 세계적으로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은 한결같이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뒷 배경을 조사해 보면 이들은 가정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는가 하면 어머니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물론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가장 접근을 하기 쉬운 분이 누군가요?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은혜 생활을 못하면 기도 생활을 못하면 말씀의 양육을 바로 받지 못하면 그 자식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 아들이 2주 동안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손주들을 돌보고 있는데 어제는 제가 이제 집에 올 날이에요. 2주 있다가 이제 어제 그 아들이 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손주딸이 초등학교 4학년 되는 손주딸이 있어요. 나는 그놈을 굉장히 칭찬을 했어요. 가정에서 보니까 내가 첫날 가서 보니까 빨래를 다 개는 거예요. 빨래 개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맡기고 너 공부해라 한 게 아니에요.
이걸 개야 돼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빨래를 한 번 개는데 용돈을 얼마 주기로 아버지가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설거지를 한 번 하는데 용돈을 얼마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용돈 중에서 주일날 5,000원 헌금을 주일 헌금을 하는데 빨래를 안 개면 주일날 헌금을 돈이 없대요. 헌금을 안 준대. 헌금은 네가 벌어서 해야 올바른 헌금이다. 나 그래서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야, 잘 배우구나. 감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제는 좀 또 다른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 할머니하고 약속을 하더니 근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교 갔다 오면 학원에 가고 쉴 시간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아 얘들도 참 고생하는구나. 나 그걸 알았어요. 도예지 애기들이 진짜 고생하구나. 그런데 할머니 나 오늘 좀 시간이 이제 어제는 3시 50분에 다 끝났어요. 토요일이라. 그러니까 친구 집에 좀 놀다가 오면 안 되겠냐고. 갔다 와라. 너 몇 시까지 올래? 6시까지요. 그래 다녀와라. 6시라도 안 오는 거요. 전화를 했더니 혹시 잘못된 일 안 했는가 하고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그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 할머니가 전화를 받았어요. 왜 못 오느냐. 할머니 내가 6시까지 못 갔는데 7시까지 갈게요. 근데 7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지금 아빠는 10시 반에 공항에 5시 반에 도착해서 한 10시 반쯤 돼야 집에 온다는데 나보다는 그때까지 기다리면 내일 주일날 예배인도 하기 어려우니까 아빠는 먼저 가시라고. 근데 그놈이 와야 또 집에 오겠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7시가 넘어도. 그러니까 8시 다 돼서 이름이 오는 거예요. 7시 20분 넘어서 왔더라고요. 희연아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희연아 할아버지 앞으로 와봐. 딱 오더라고. 딱 그냥 편히 앉더라고. 어른이 부를 때는 편히 앉으면 안 돼. 너 무릎 꿇고 앉아. 할아버지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자기 느낌도 이상한 거 얼굴 표정이 다르더라고. 무릎 꿇고 딱 앉더라고. 희연아 너 할머니하고 약속을 어떻게 했어? 오늘 6시에 친구 집에서 놀다가 돌아오기로 약속을 했대. 근데 6시에 못 왔어? 6시에 못 온 거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약속은 어떻게 했느냐? 7시에 오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래서 7시에 왔어? 안 왔어? 못 왔다는 거야. 약속은 함부로 오는 게 아니야. 약속은 언약과 똑같은 거예요. 약속해놓고 엄마 아빠가 헤어지면 어떻게 되겠어? 약속은 친구와 친구 사이의 약속도 약속을 지켜야 하고 어른과 아이와의 약속도 약속을 지켜야 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지켜야 하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약속을 지켜야 돼. 그걸 지키지 않으면 네 인격을 팔아먹는 거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오늘 일을 잘했다고 생각해? 잘못했다고 생각해? 잘못했어요. 우는 거예요. 너 울지 말고 네 방에 들어가서 반성문 써와. 그래서 반성문 A4 한 장을 딱 써왔다. 다시는 지키지 못할 약속 않겠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도록 신중하게 마음속에 생각하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는 할아버지에게 실망을 안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썼어요. 난 그래서 너무 기특하더라고요. 그걸 버리지 않고 그거 내가 고기 간직하려고 홀조에 넣고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어제 밤에 희연아 이리 와. 그리고 내가 품에 안고 위에서 기도를 해줬어요.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어른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하나님 복을 달라고 그 기도를 했어요. 제가 얘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어려운 얘기를 해봐야 노인들 잘 알아도 못할 거고 쉬운 얘기를 해야 얘가 잘 갈 것 같아서 잠깐 얘기를 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어린 아이들은 교육 받은 대로 쓰임을 받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어머니의 그 믿음 속에서 그 신앙이 자랐습니다. 인격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세계적으로 봉사와 섬기는 사역을 했습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워싱턴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친구는 어머니 메이 보월의 그 어머니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그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었는가 하니 어떤 경우에도 진실해야 된다. 진실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게 진실하신 하나님을 네가 닮아가야 한다. 네 삶 속에 진실되게 살아야 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교육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는 장난기가 발동이 돼가지고 자기 집 앞에 있는 벚나무를 도끼로 찍었어요. 이 벚나무가 두루막 났지요. 자기 아버지가 불렀어요. 너 도끼로 이 벚나무를 찍으면 아빠에게 혼날 줄 몰랐느냐. 아버지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장난기가 돋아서 그렇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잘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벌 주는 대로 벌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서부터 정직하게 진실되게 자랐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은 성경을 사랑하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성경을 계속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대창에 속한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하루에 성경 몇 장씩이나 읽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밥은 하루 3끼 다 드시면서도 성경은 한 장씩도 안 읽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내 육체만 귀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도 소중한 것입니다. 워싱턴은 세 번째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워싱턴은 독립군 총사령관으로서 나라 독립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근데 영국군과 마지막 전쟁을 치를 때 필라델피아 벨지 포지 마을 전투에서 그렇게 날씨가 추웠습니다.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군인들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때 바로 워싱턴은 하루에 4번씩 성경을 읽으면서 전쟁 중이라도 숲속으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기독교 국가로, 민주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노인이 산에 나무를 걸어 올라가다가 기도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입속말로 중얼거립니다. 이번 전투에는 워싱턴이 틀림없이 이길 거야. 저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누 편을 들어주겠는가. 그런데 노인이 말한 대로 승리를 거두었고 미국이 독립할 수 있었고 민주주의 국가에 발돋움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임 링컨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가정이 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공부하기도 어렵고 학교가 머니까 정말 공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식 학교 교육은 1년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를 통해서 가정학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어머니 낸시 여사의 그 가르침, 성경 교사의 그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다 낡아 빠진 성경을 아들에게 그 유산으로 남겨줍니다. 내가 너에게 12만 평의 땅을 주는 것보다 다 떨어진 이 성경 한 권을
너에게 유산으로 남겨드린 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렇게 하고 건너줬습니다. 에브라임 링컨이 그렇게 은혜로 믿음으로 자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남북을 통일시키는 위대한 왕으로 대통령으로 후세에 우리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바로 가정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종교개혁자들은 모두가 20대, 30대 초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루터가 베덴베르크에서 95개의 논제를 내걸었던 1517년 루터와 쭉 걸리는 그때 나이가 34살이었습니다. 먼저는 27세였습니다. 오이쿨람 파다우스는 35세였습니다. 부처는 26세였습니다. 헤디오는 23세였습니다. 루터의 책사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멜랑헤토는 22세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켈빈은 27세에 기독교 강요를 발표했습니다. 베자는 29세에 바로 칼빈과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존 낙스는 36세에 종교 개혁을 착수했습니다. 이 그루프는 49세에 교황의 저항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교황청의 비성경적인 비신앙적인 행위를 비판했던 것입니다. 후스는 32살에 교회의 참머리는 교황이 아니고 그리스도이고 교회 법은 신구약 성경이라고 부르짖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000년 동안 고착되어 온 로마 교회의 전통 의식과 그 쭉 전통으로 이어지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들은 가만히 앉아도 높은 벼슬을 할 수 있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수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생 보장된 직장과 직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성령에 사로잡혀서 교황청에 저항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자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어머니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배워야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 배워야 한다고요? 담임 목사님에게 배워야 한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내 영혼에 필요해서 오늘 이 양식을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잘 배워야 합니다. 교회에는 필수적으로 꼭 있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온전한 말씀 선포, 두 번째가 온전한 성례 거예, 세 번째가 온전한 곤증 시행입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말씀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이 일에 여러분이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설교를 많이 준비하고 아무리 설교를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잘해도 여러분이 들어주지 않으면 설교자를 맥풀려서 설교를 못합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들을 게 있는 사람은 왜 조용해요? 들을 게 있는 사람은 통해야 돼. 안 통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설교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자에게만 설교를
듣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저도 지금 목포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사역이라 생각하고 죽기 살기 최선을 다합니다. 아침 8시에 갔다가 지금 왔습니다만 쉽지 않더라고요. 연속으로 몇 시간 성경 공부부터 시작해서 예배 인도하고 몇 시간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 충성되게 말씀 선포를 잘 못해서 마지막 기회를 내가 주었는데 너 못 오고 왔냐? 하나님 섰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나에게 질문을 한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되겠구나. 죽기 살기 다 해야 되겠구나.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먼저는 여러분이 다 들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교회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자료도 좋은 책도 여러분이 사들여야 되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드려야 돼요. 뺏지 말고요. 그리고 교회에 할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해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허경은 안 돼요. 담임 목사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신방하는 일, 그 일은 목사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두 분 장로님이 계시는데 장로님들이 하셔야 돼요. 권사님들이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가까이서 협력하는 조력자의 소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현재는 우리 아내의 도움이 커요. 우리 아내가 나의 뒷바라지를 해주지 않으면 내가 이런 선포자로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말은 않지만 내 마음속으로 늘 고마움과 감사함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소명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박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역할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이 교회는 세워야 하고, 그럴 때 이 교회는 흥하게 갈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여 그 진리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삶에 적용시키기보다는 내게 큰 능력을 주셔야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날 그릇된 자들은 한결같이 무슨 능력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만 받으면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능력만 받으면 모든 게 다 풀려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도 합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약성경 사도들에 의해서 쓰여진 서신서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뭘 밝히고 있느냐? 먼저 진리를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뒷부분에는 그 진리의 말씀을 생활에 적용시키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잘못 생각합니다. 무엇이 옳은지도 알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고 그렇게 해야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이 없어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5년, 10년, 20년, 30년 가도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걸어오게 하신 이가 누군가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셨던 그 능력보다 영혼이 죽어버린 내 영혼을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단 말이에요. 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리고 죽었던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은 영혼이 지옥불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인데 내 영혼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친백 속으로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참으로 회개한 그리스도인 같으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소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진리들을 깨달아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이 뭔가 하는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진리를 깊이 알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교회의 삶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과 함께하는 교제의 삶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내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무슨 능력을 받아야 부모에게 효도합니까? 부모를 잘 모실 수 있습니까? 예? 큰 힘을 내게 불어넣어 주어야만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위대한 일을 내가 깨달았을 때 비로소 내가 효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바로 아는 것이 효도의 첩경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거룩에 져가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무슨 큰 능력을 받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이미 성령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는 진리만 바로 알아도 우리는 힘있게 거룩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정말 소망을 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는 능력이 되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편견으로 듣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상처를 받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또 나에게 오늘 나를 공격하는 설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과 동반된 삶이 아니라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 삶에 책망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구약의 39권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곧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7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 1세기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 기억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우리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끊어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합니다. 죄를 끊기 위해서 몸부림도 칩니다. 그러나 죄를 끊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능력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직도 그 죄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담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끊기를 다 원해요. 대체적으로. 그런데 못 끊고 계속 피고 있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담배 연기를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화를 가로막는 원수가 있다면 우리의 무기력한 태도인 것입니다.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성화의 길로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성화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 성화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중요한 질문은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 자라면 구별할 것 없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길을 분명히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창에 어른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이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우리를 절대 얽매이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들에게는 절대로 불편함을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이런 신앙의 자유를 얻는 오늘 저와 여러분,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대창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두서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그 마음에 새겨졌다면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성화의 삶을 사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대창에 속한 모든 가족들마다 평강이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이 복음의 진리가 그 가정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그 동네를 주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회사역에 이제 가장 앞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강 목사님에게 더욱 건강을 주시고 능력과 권세로 귀한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할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듣는 모든 이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대로 복음 증거의 사역을 잘 감당함으로 주의 교회가 세워져 가고 응하여 갈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